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제가 두 번째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이번 월요일에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우리 현재 리더들, 특별히 가장 선교의 프런트 라인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설교를 좀 가리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참 못 자고 여러 가지 그런 피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의 이 방문을 통하여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잠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귀한 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한 큰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부담스럽다 하는 밝은 표정으로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좀 부담스럽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찢기고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마음의 아픔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에 방문을 해서 이제 선교지의 리더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2주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제 비행기 옆에 이렇게 탔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맨 처음에 저를 굉장히 반기면서 인사도 하고 또 한국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분이 KDI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중앙아시아에서 고위 관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한국분을 만나니까 좋은지 저에게 계속적으로 한국말을 하고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도와줬던 많은 분들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지를 쭉 방문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 한국이 요즘 많이 알려졌죠. K-팝이라든지 K-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 공항에 가니까요, 한국 라면을 이렇게 팔 정도로 이 K-푸드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또 문화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딱 와보니까 얼마나 한국 공항이 좋은지 여러 시스템들이 좋은지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과연 우리 한국민들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풍요로움을 느끼는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함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국가기관인 이 보건복지부에서 매해마다 국민의 정신 건강이 어떠한가를 측정하여 이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올해 7월에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특별히 우울한 마음,
지속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갖는 우리 한국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2000년도, 2022년도죠. 2년 전에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한 30%가 됐다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좀 우울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한 30%가 됐어요. 그런데 24년도 올해는요 40.2%가 됐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10포인트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또한 문화적으로 좋고 또한 여러 시스템들이 좋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울한 마음, 왠지 만족이 안 되는 마음, 때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국민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정말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또한 이러한 우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50여 년 전에 이런 어두운 마음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근데 1962년도에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시애틀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게 됐어요. 스테디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런 순간들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순간 가운데 마릴린 먼로의 그 얼굴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마릴린 먼로가 생각이 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9시, 10시가 됐는데 팀들에게 마릴린 먼로에게 빨리 수소문을 해서 한번 전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 팀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매니저, 마릴린 먼로의 매니저와 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만 제가 마릴린 먼로와 통화하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자 이 매니저가 차갑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릴린 먼로는 지금 침실에서 잠들었고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하려면 한 2주 후에나 가능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통화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신문 지상 1면에 마릴린 먼로의 큰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먼로가 자신의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런 먼로는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영화 배우였지만 저녁에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수면제를 너무나 다량으로 복용을 하고 나서 그만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직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외롭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이 마릴린 먼로의 고백이 단순히 마릴린 먼로만의 고백인가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이 외롭고 때로는 쪼그라들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힘든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평안과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는요, 우리 한국 침례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과 선교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또한 걸음을 시작한 자그마한 교회들의 마치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후견인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복 주시고
더 큰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길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공항에서 이제 오후에 딱 와서요, 이제 숙소를 하나 이렇게 여의도에 딱 해주셨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저녁 한 7시, 8시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제 쫙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뻥뻥 하는 모이는 게 나는 겁니다. 뭐가 있었죠? 불꽃축제. 불꽃축제인데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불꽃축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여의도에 계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얼마나 뻥뻥뻥 하는지. 근데 여러분, 뻥뻥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한국 침례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고요, 일단 그동안 수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같이 부흥의 불길이 펄펄 타올라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부흥의 소문이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 부흥이 있는 교회를 경험하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모이면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때론 깨진 관계가 있고, 때론 앞길을 모르고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은요,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 병의 근원적인 부분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것을 보고 있던 불신자들이 무엇인가 끌리게 되는 것이에요.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은요,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울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안을 잃고 마음을 둘 곳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디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걸 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는 걸 원해요. 좀 더 좋은 위치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뭔가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어느 정도는 좋지요. 그 모든 것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나요? 아닙니다. 뭔가를 이뤘지만 여전히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룬 것은 없고 참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이 돼서요, VIP 새생명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지금 참된 평안이 없어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손녀,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이웃,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알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할까요? 저는 그 세 가지 비결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복음, 참된 평안이 증거되는 능력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먼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한번 크게 여의도 침례교회 목소리를 한번 크게 따라해볼까요? 시작. 먼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로 이제 말씀의 종들을 안내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요,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의 삶을 드리는 것만 봐도 참 귀하고요, 또 저분들이 앞으로 쓰임받을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때마다 분 단위로 저는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만큼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데 제 수업 첫 시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려운 부분을 나누고요, 또한 가족의 힘든 부분을 나누고요, 교회에서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짧게 기도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가르칠 때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도는 영적인 행위예요.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전도할 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받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도록 하겠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항상 기도에 힘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뜻이 더 맞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요, 먼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골로새서 그 성도들 가운데는요, 거짓 교훈과 이단과 사탄의 유혹에 빠질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시험과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만은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예요. 그럼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혼란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막 마음이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자꾸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전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를 요청합니까? 자신의 안일이나 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의도는요, 보니까 한국의 금융과 정치와 방송의 중심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왜 여의도에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셨을까요? 그 세우신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하여 여러 문화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 평안을 잃고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이러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의 자녀, 우리 손자, 손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안 되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분은 전도를 못하겠어, 이분만은 내가 못하겠어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도 그것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을 누리지만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VIP 새생명 축제가 두드리는 기도, 찾는 기도, 구하는 기도로 충만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전도의 기회를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지혜롭게 전도의 기회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에게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워싱턴 DC에서 지난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렇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국에 신학교 교수로 오기 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딸이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제 딸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면서 아빠한테 좀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디 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중학교에 딱 갔더니 자기 옆에 그 아시아계 한 여학생이 있는데 참 성품도 좋은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저한테 이게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 딸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빠가 그 친구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빠 기도해 줄게. 그리고 우리 레이첼이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친구의 좋은 친구가 돼.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의 삶을 한번 보여줘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때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숙제도 도와주고 또 우리 한국 음식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막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중학생인데 그때 막 복음 전도하는 걸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그 복음을 외운 다음에 그 친구한테 복음을 떠듬 하면서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전도학을 가르쳤던 이 오스카 톰슨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관계중심 전도다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직장 동료와 또한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4장 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 보면 외인이 나오죠. 외인. 여러분 외인이 누굴까요? 예, 우리 성가대가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안 들립니다. 옹옹옹 얘기는 하는데 예. 외인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불신자들과도 나와서 만나고 그들과도 이렇게 좀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외인들에게 지혜로 행하는데 옆에 보면은 지혜로 행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로 행하며.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walk입니다. walk가 뭐예요? 걷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이관영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쭉 오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쭉 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올라오시는데 옆에 잡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 그냥 막 올라가도 되지만 이제 나이 들어갖고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쭉 올라오십니다. 여기도 이렇게 오셔서 앉을 때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앉아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앉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걷는다는 건 뭐냐? 행여나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요, 그들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땐 잘하는데 말은 너무 막 하고 행동을 막 하면은요, 오히려 이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예, 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5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우리 에베소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그건 뭐냐?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빨리 가요. 근데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 40년, 50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가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아파트에나 여러 곳에 이사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물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를 잠깐 돌봐주기도 하고요, 이런 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요즘 병원 가려면은 옛날에 혼자 막 가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 소속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차 타러 가는 것도 힘드니까 그때 도와주는 겁니다. 차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병원 수속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전도의 기회를 만드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입을 열어 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 미국 암학회에서 건강한 남녀 1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3년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때 건강하고 어떠한 때 질병이나 특히 암에 걸리는가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다 보면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활동량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편하고 안락한 것이 최고가 아니라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운동을 해야지 그래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몸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건강을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는요,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앞에 쭉 나가다 보니까 아까 주보를 막 앞에서 막 나눠주면서 막 표정도 밝게 하는데 너무 잘하시죠? 좀 잘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찬양도 굉장히 앞에서 잘하셨죠? 예, 오늘 찬양도 어땠습니까? 예, 박자 한두 번 틀린 빼고는 다 대부분 잘했어요. 대부분 잘하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섬기시고 여러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요, 우리 한국 침례교회 중에서도 뭡니까? 전도와 교회 개척과 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계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만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전도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태도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4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음식을 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음식을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다시마도 있고 뭐 여러 뭐 조미료들이 많이 있어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는 주로 뭐로 해요? 소금으로 합니다. 소금으로 맛있게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도 주로 말로 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도 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말을 맛있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해야 돼. 말은 띡띡 하고 나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참 힘들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어떨 때 막 끌어오르는 게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은혜롭게 남편에게도 어떻게 한다? 아멘이 안 나와요. 맛있게 은혜롭게 이렇게 해야 돼. 은혜롭게 해야지 이분들이 뭡니까? 아, 마음이 열리면서 그 이후에 복음적인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한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면서 4장 4절에서 이것을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마땅히 한 말로써 이 비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 이 똑같은 부분을 4장 3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니까 얼마나 다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들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부서짐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땀을 모든 것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과거에 어땠든 간에 때로는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는요, 여러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보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주님 앞에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반겨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복음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헤매며 때로는 마음의 불안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의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나이가 나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논산훈련소에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6주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제가 논산훈련소 딱 가서 이제 맨 처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군대를 보내셨으니까
제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6주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인천에 17사단의 신병교육대대에 제가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조교는 아니고 이제 행정병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죠. 그래서 제가 저녁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외곽 근무를 쓰는데 그때 신병들을 한 명씩 데려가서 이제 외곽 근무를 쓰는 것도 가르쳐야 되니까 신병들을 데리고 이제 기관병이 일반 병이 이제 한 명 같이 가서 이렇게 근무를 서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제 군대가 이제 굉장히 좀 편안해졌잖아요. 제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뭐 조교를 봐도 무슨 캠프 뭐 선생님 지도자 이렇게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조교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막 말도 막 못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 보면 옛날에 조폭이 있었던 분도 있고 뭐 미국에서 막 유학하고 막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막 훈련생 들어오는데 조교 앞에서는 막 무서워서 막 이럽니다. 옛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가면은 이 훈련병들이 얼마나 막 무서워서 막 이러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 10분 정도 걸어갈 때 좀 편하게 해줘요. 편하게 하면서 말도 편하게 하고 제가 무슨 욕을 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본인 얘기도 하시라고 하면서 좀 친절하게 해줘요.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 이제 서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딱 그물을 설 때 제가 비장의 무기를 이제 주머니에서 딱 꺼내는 거예요. 쫙 해서 건빵을 딱 내리면은 이거를 보고 나서 그냥 우리 그 훈련병들이 막 미소를 띠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걸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열리는 아주 완고한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하나를 딱 꺼내면은 대부분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걸 다 먹고 나서 제가 사형리를 해서 딱 꺼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매번 영접을 할 때마다 제 수첩에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 그 수첩을 한번 쭉 넘겨보면서 한번 보니까 100여 명의 그 훈련병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박수가 나오려다가 군대라는 상황에 따라 맛있게 복음을 전했더니 군인들이 맛있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VIP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뭐 매마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신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만드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